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우리는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진격해 들어오는 가나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원래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셨고 그래서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들이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들을 바락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를 통솔하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위에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아주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5장은 이렇게 승리를 거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시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인도하고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운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찬양시 시작이 그렇듯이 드보라의 노래도 청중들에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다 함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노래를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도 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고 또 10절에서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상인들이나 귀족들만 탈 수 있었던 하얀 나귀를 탄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죠. 혹은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혹은 평민이라서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며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11절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활 쏘는 자들로부터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우신 일을 전하고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드보라는 자기 자신에게도 깨어서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4번이나 깨어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힘있게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드보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들이 노래되는데요. 3절까지 모두 함께 찬송하자, 찬송에 귀 기울이자 권면한 후에 이제 4절부터는 찬송의 이유들이 쭉 나열됩니다.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좀 먼저 보면은 그들은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고 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좀 몇 년 편하게 지내고 났더니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다시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한 겁니다. 이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6절을 보면 그때의 대로가 텅텅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숨어서 피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약탈과 범죄가 일상인 곳에서는 사람들이 보이게 다니지 않습니다. 다 숨어서 약탈자들을 피해서 다닙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에만 틀어박혀서 또 필요해서 나가더라도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길로 다니면서 서로 간의 왕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사로 세워진 배경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람들 간의 왕래가 서로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죄가 아주 만연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로 향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8절에서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한 바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8절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4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방패와 창이 없었다는 겁니다. 탱크를 끌고 오는데 이쪽엔 돌이나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라고 합니다. 세일 산은 에돔으로 통하는 산 마루입니다. 이곳이 정복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서 앞서가시며 싸우신다는 거지요. 하늘과 구름에서 물을 내리시는 능력으로 가장 큰 위협이었던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과 산들이 진동하는 위험으로 임하셔서 가나안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며 승리를 누렸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름으로 승리를 거둔 자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언급됩니다. 우선 아말렉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했고요. 또 그 다음에 남쪽에 살던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에서는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전쟁을 도우러 왔습니다. 18절에 보면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동정심을 드러내 보이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15절과 16절 하반절에 반복해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라는 꾸짖음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한가한 목축 생활에 만족하며 전투 나팔 소리보다는 한가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선호한 것이지요. 17절에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이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 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하며 상업하는 일에 바빴고요. 또 아셀은 해변에 살았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진 드보라가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이 비교됩니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죽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풍전등화 상태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서 자기 욕심과 이 세상의 논리와 타락한 가치관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평안이 아닌 고통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이 땅에서의 삶도 두려움과 걱정과 조급함에 시달리게 되죠. 이 당시 밖에 다니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네 지파는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기드온 때에 공헌을 한 것 외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 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반복해서 외침을 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미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었는가 죽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평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드보라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12절에서 드보라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영혼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무개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좌우되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헛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평안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